12절에서 19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 남은 자기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나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지난 한 주 동안 장중에 품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놓으시면 저희의 모든 것은 경각간에 아무 의미가 없고 무가 되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이 다 막히고 우리 앞에 온통 절망만 있을지라도 거기 여호와의 얼굴과 하나님의 오른손이 있으면 모든 어두움을 뚫고 희망이 생기는 것을 저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약한 저희에게, 이 부족한 저희에게, 이 지혜롭지 못한 저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세 시대에는 신자들이 오늘 주일을 사순절 중에서 제일 꼭대기가 되는 주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시대에는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신 것을 나도 경험해야겠다. 그래서 채찍으로 자기를 때린,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기간 동안 금식을 했어요. 얼마나 금식을 했는가 그러면 하루에 약간의 음식만 먹고 그 배고픔을 하나님과 나누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주 동안 예수님이 겪으신 것을 우리도 몸으로 겪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굶고 채찍질을 하고 우리 자신을 벌할지라도 예수님이 겪으신 것을 우리는 체득하지 못하죠. 그것이 중세 시대를 거쳐온 기독교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때 사람들이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놀랍도록 기독교인 가운데 이 기간에 결혼한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걸 중세 시대나 혹은 캐톨릭 시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말 기독교인들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었던 그 기독교는 자기 삶과 주님의 삶을 함께 묶은 그런 기독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뀌었죠. 너무 교회가 모든 것을 다 관리를 하니까 그 반작용으로 개인의 생활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시대를 연 것이죠. 그러니까 현대 교회들은 이런 그 주님의 고난을 체험해야겠다 이런 건 적습니다.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지금도 이 기간에 신자들을 모아가지고 특별한 수련을 하는 기간이 있어요. 제가 잘 아는 기독교인은 그 캐톨릭에서 하는 기간에 참여했다가 와서 엄청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자기 생전에 처음으로 예수님과 자기가 직결되어 있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 자신도 나도 기회가 있으면 한번 거기 가서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엄청 아팠어요. 그래서 그 아픔과 주님의 고통을 함께 묶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최후로 아프는
죽음을 향한 아픔인가 그렇게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일을 앞두고 하루하루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다행히 우리 몇 사람 안 되지만은 함께 예배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는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가장 귀중한 명절입니다. 우리 8월 중추절 같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6월절 때는 사람들이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신을 가다듬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6월절 기간 동안에 보통 음식을 안 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생할 때 그리고 그 전날 나올 때 먹었던 무교병, 그러니까 밀가루를 그냥 이렇게 반죽해서 그냥 구운 겁니다. 지금은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팝니다. 파스카라고 하는 이름으로 파는데 저도 그걸 먹어봤습니다. 유대인 가정에 가서 먹어봤는데 맛없어요. 우리 비스켓은 맛있어요. 그러나 이 파스카 그 과자는 맛이 없습니다. 네모진 과자예요. 그리고 그때는 그 포도주도 구별된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는 그 파스카 포도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절에 쓰이는 포도주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그 포도주하고 그 과자만 먹습니다. 이게 보통 일 아니에요. 우리는 못할 거예요. 그들은 온 식구가 딱 그 단단한 무교병만 먹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사건을 자기들의 오늘 삶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구별된 시간이고 경건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 시간에는 유대인 모든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모든 삶을 지휘합니다. 그래서 다른 노래는 부르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즐거운 일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때마다 모여서 그 고약한 음식을 먹습니다. 이 음식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낸 음식이다. 이것이 우리 음식의 기초다. 이러면서 그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이 사람들은 그런 의식을 행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중심으로 한 권력 계통은 그때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해 대제사장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한 사람을 죽여 제거하여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자. 그걸 모르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뽑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곳에는 성전을 중심한 유대인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외국에 나가 살던 디아스포라들이 유월절을 당해서 모두 본국을 방문합니다. 그때 본국을 방문해서 성전에 자진해서 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방문했다고 하는 기록을 남겨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미친 사람들입니다. 나가서 돈 벌 때 죽으라고 고생을 했지만은 그것을 자기 돈이라고 안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국을 방문해서 성전에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난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내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건너 마을에 가가지고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그랬습니다. 자기 것 아니에요. 제자들이 가서 끌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외국에서 와 있던 이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생전 보지 못한 것을 봤어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은 왕자가 대관식을 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에 살다가 온 이 디아스포라들이 그걸 보고 놀랐어요. 근데 저는 예수님이 나귀 위에 안장을 올린 것도 아니고 뭐 깨끗한 담요를 깔고 타신 것도 아니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올라타신 거예요. 초라하죠. 뭐 새로운 옷을 입으신 예수님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들은 자기 나라에 와서 외국에서 생각하고 상상하던 일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왕의 대관식을 행하는 행위인데 왜 이리 초라하냐. 그래서 자기들 옷을 벗어서 나귀에게 두르고 길바닥에 깔고 나무 가지들을 쳐다가 길가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 호산나는 호산이야 호산이야예요.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멀리 외국에 가서 살다가
이 명절에 돌아온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들은 외국에서 사회가 나아지는 것도 보고 훌륭한 사람들의 생활도 보고 외국의 다른 점도 보고 많은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모국에 와가지고 이날 예수님이 타신 나귀를 보고 메시아의 대관식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환호했습니다. 소리쳤어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하는 일이 소용없도다. 모든 사람이 저에게 기울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성전을 중심한 유대인들이 꾸민 일은 소용없다. 그렇게 할 만큼 이 디아스포라들이 놀라운 일을 벌였습니다. 이것은 정녕 메시아의 대관식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아무 준비도 없는, 그리고 메시아의 왕자도 없는 대관식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상징적인 대관식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것이 곧 하나님의 행사라고 믿었습니다. 어떻겠어요? 외국에 살다가 모처럼 모국에 돌아온 사람들이 자기들 눈으로 그 모습을 보았으니까 거기에는 폭발하는 희망이 넘친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군중들이 십자가에 매달라고 소리쳤는데 그 군중들은 이때 호산나를 부른 사람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은 성전 권력에 빌붙은 유대인들이에요. 모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그랬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단 한 차례, 이건 거듭되지 않았어요. 단 한 차례 행하신 하늘의 퍼포먼스였습니다. 놀랍죠? 그런데 요한은 그 의미를 그 다음에 설명을 했어요. 헬라인들도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인들이 빌립에게 그 예수를 우리도 만날 수 있겠느냐고 물었어요. 빌립은 안드레에게 얘기했고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헬라인들이 주님을 뵙고자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한이 그 후에 예수님이 헬라인을 만났다, 안 만났다 한마디 안 했어요. 뭘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빌립의 말을 듣고 그것이 자기 때 카이로스라고 그러죠. 그릭 말로는 꼭 카이로스라고 그렇게 구별해서 말합니다. 보통 시간은 크로노스, 그리고 이 특별한 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인자의 때, 그러니까 내 카이로스가 도래했다.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밑에 가장 귀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기간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밀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습니다. 변화하죠. 부풀려서 새싹이 나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죽지 아니하면. 그래서 그 밑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그 말로 묶었습니다. 인자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런 뜻입니다.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 새 생명을 일으키면 거기에서 많은 밀이 생기죠. 서양 사람들의 주식은 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밀 그랬어요. 참 기막힌 표현인데요. 정관사는 호입니다. 호. 그리고 밀은 코코스입니다. 그러니까 딱 한 개예요. 밀들이 아니에요. 모든 밀들이 아닙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아끼면, 자기 생명을 자기가 지키면 그런 뜻이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우리 말로 예수의 사건을 부풀릴 수 없어요. 확대할 수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그 권력자들의 손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바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의 생명의 비밀입니다. 생명의 약속이에요. 그 생명이 없으면 부모가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이 생명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때 호산나를 부르던 사람들, 그 호산나는 우리들의 심중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부르짖음이에요. 오늘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부딪히는 모든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부르짖을 우리의 함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이 성경을 주셔서 성경을 읽으며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생명력을 읽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이 세상의 생명이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만 약속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메시아 주님을 통해서 약속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